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오늘 말씀 제목은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주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그 내용은 솔로몬 왕의 왕비인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물론 표면적 기록은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의 감정, 그것을 잘 묘사한 성경이지만 그 이면의 내용은, 즉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은 솔로몬 왕은 예수님으로 상징이 되고 술라미 여인은 특수성도, 즉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신령한 성도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야가서 5장 10절에서 12절뿐만 아니라 16절까지, 야가서 5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솔로몬 왕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참 성도가, 아가 성도와 같은 특수 성도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아가서 5장 10절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오늘 아가 성도가,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솔로몬 왕의 아름다움은 첫째 무엇인가? 첫째, 혈통적 사랑을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혈통적 사랑을 발견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는 뭘로 쓰였느냐? 도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도드. 히브리어로 사랑, 즉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도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도드라고 하는 사랑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자, 연인, 친구, 제일 사랑받는, 또는 아버지의 형제, 사랑, 삼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도드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 속에는 혈통적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혈통적 사랑. 즉 아버지의 형제라고 하는 뜻이 있고 삼촌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뜻은 뭐냐 하면 혈통적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성도와 예수님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술라미 여인이 깨달았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혈통적 사랑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예수님이 어떻게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도, 그렇죠? 육신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 육신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영은 어떨까요? 영. 성도의 영도 우리 예수님과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영도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영이. 자, 그러면 그 영 속에 있는 아들의 생명은 어때요? 아들의 생명은 우리 예수님과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혈통적 사랑으로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한 분이다. 왜 그렇죠? 창세전에 알린 그리스도. 저 예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설교를 했는데, 창세전에 알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세계, 신의 세계, 영원한 자존 세계에 하나님 한 분이 계셨죠. 거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냥 무궁세계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서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그 목적이 생겼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신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인 아들의 생명들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이 아들의 생명들은 혈통적으로 같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 사랑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술라미 여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그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성도와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어때요? 역사적으로도 맞죠. 왜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술라미 여인의 부모와 솔로몬 왕의 부모는 육신적으로는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 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신의 세계, 영원한 자존 세계에서 보면 어때요? 술라미 여인 속에 있는 아들의 생명이나 솔로몬 왕 속에 있는 아들의 생명이나 어때요? 혈통적으로 끊을 수 없는 형제 관계죠. 혈통적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계시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와 예수님은 육신 세계에서 보지 말고, 영의 세계에서 보지 말고 성부 하나님 세계에서 보니까, 근원적인 세계에서 보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온 한 혈통에서 나온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그걸 깨닫고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도드라고 하는 사랑, 이 혈통적 사랑이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세계, 영원한 하나님 자존 세계에서 보니까 성도 속에 있는 아들의 생명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 아버지에게서 나온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어때요? 피부 색깔이 희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부는 흰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부가 희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희다라고. 물론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의 피부가 하얀, 아주 맑고 깨끗한, 그렇죠? 그런 깨끗한 피부를 가졌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럼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혈색이 계시적으로 본다면, 성도가 주님을 봤는데 주님은 얼굴의 피부가 어떻다고요? 희다라고 하는 거죠. 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희다라고 하는 의미는 깨끗하다. 다른 말로 성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결하다. 그렇죠? 주님의 피부는 깨끗하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자 하는 것이죠.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의인으로 사셨죠. 의인으로 사셨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티도 없고 또 아무런 죄도 없는 성결한 분으로, 깨끗한 분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결하게 사신 분이에요. 깨끗하게 사신 분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깨끗하게 성결한 면을 닮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성결한 사람,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가 있어요. 우리 성도가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성결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법적인 면에서 깨끗하라는 것이죠. 법적인 면에서 깨끗하라.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명령과 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렇죠? 입어라, 입지 마라. 이렇게 명령과 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만 잘 지켜야 되나요? 아니죠. 사회법도 잘 지켜야 돼요. 교회도 성도도 사회법을 잘 지켜야, 그래야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 관계에서 깨끗해야 돼요. 도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랑과의 관계에서 깨끗하려고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가꿔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잘 가꾸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한 관계로, 좋은 관계로 잘 만들어 놔야 돼요.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형제 관계도, 친구 관계도, 선후배 관계도 관계성을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도덕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도덕까지도 잘 지키는, 그래서 누구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 적대시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 됐건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 됐건 그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됐건 사람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관계를 잘 맺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의 최고봉은 뭘까요? 도덕의 최고봉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에게 무슨 양심이 있다 그랬죠? 산 양심이 있다 그랬죠. 산 양심. 성도에게는 산 양심이 있어서 그 산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성도에게는 산 양심이 있다. 그래서 양심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자기 심령에 등불을 밝히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자기 심령에 등불을 밝혀라. 그러면 그 성도는 성결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깨우침을 자꾸 받다 보면 내 심령이 밝아지고 내 심령에 등불이 생겨요. 등불이 생기면 그 등불을 통해서 누구를 비춰보느냐? 자기를 비춰보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처녀들이 다 뭘 가지고 있었죠? 등불을 가지고 있었죠.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이 뭐예요? 바로 진리의 깨우침을 말씀합니다. 그럼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내 안에 등불이 생기면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집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고 어두움이 접근하지 못하고 어두움은 사라지고 내 안에 빛이 나를 비추게 돼요. 그러면 빛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게 되면 그 등불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게 되면 자기의 어떤 면들이 드러날까요? 자기의 의로운 면이 드러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면이 드러나고 자 그런 것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기의 부족이 보일까요? 자기 안에 진리의 등불을 비추게 되면 자기의 흠과 점과 티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 자기가 보인다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이 점점 성결해져 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점점 성결해져 간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혈색은 붉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피부색은 희고 혈색은 붉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색은 붉다. 얼굴에 혈색이 붉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 사람의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 성경에 아주 유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도 피부 혈색이 붉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혈색이 붉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를 데려오매, 여기서 그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의 얼굴 빛이 붉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붉다. 붉다라고는 뭐라고요? 붉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잘 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다. 자, 그러면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건강을 계시해 주는 거죠? 신앙적으로 건강하다. 신앙적으로 병들지 않았다. 신앙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이야 신앙적으로 아주 건강하신 분이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건강한 게 뭐냐? 그렇죠? 성도에게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뭐냐? 무슨 혈액이 잘 돌아야 될까요? 무슨 피가 성도에게 잘 흐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무슨 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그 성도 신앙 중심에 왕성하게 흐르고 있으면 그 성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도의 신앙은 아주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당신의 보혈의 피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 쏟으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다 희생하셨죠. 그게 바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 신앙 중심에 왕성하게 잘 흐르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성도의 신앙은 아주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오늘날 사람들의 그 신앙 중심이, 마음 중심이 희생적인가요?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하나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나요?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중심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들어 있다. 아주 사욕적이고, 신앙이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허황되고, 헛된 욕심을 추구하는, 아주 이권 따라서 얼마나 계산적인지, 얼마나 자기 이권에만 휘둘리면서 살아가는지, 얼마나 신앙이 병들었는지 몰라. 그럼 신앙이 병들었는데도 병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깊은 병에 들었는데도 깊은 병에 들은 줄도 모르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 다 병들어 있다는 거죠. 교회고 사회고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이권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고, 이권 따라서 가고 있고, 세상 욕심으로 따라가고 있고,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혈색이 붉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좀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멍청해 보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손해보셨나요?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손해보신 게 있어요? 손해본 거 없죠.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
그렇죠? 그런 주님으로 계세요. 구세주로 계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그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조금씩 양보해주고 조금씩 희생하고 조금씩 손해보면 하나님은 장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실까요? 그것이 망하는 것 같고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 그것이 자기에게 큰 은혜요, 복이요,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요, 그게 자기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이권에 빨라가지고 계산이 빨라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힘이 안 들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빠져나갈까?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이권에 빠른지.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는 그건 꾀라 그랬어요. 꾀. 지혜가 아니라. 그게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주님과 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통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주님은 성결한 분이다. 주님은 보혈의 피가 왕성히 흐르는 건강한 분이었다. 그걸 발견했어요. 술라미 여인은 자신이 발견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도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자신을 바꿔나가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2023년도 올 한 해도 우리도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발견해서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내 자신을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신앙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자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